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오셔서 보여주신 대로, 오셔서 보여주신 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귀한 성금을 가지고 미라클 크리스마스 행사가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미라클 크리스마스가 하는 것은 하나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다는 이유로 또 크리스마스 장식을 집에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가 그냥 서양의 어떤 한 축제의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축제 음료, 축제 상품이라고 이름에 팔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한국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이신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 선물 주고받고 예수님 없이 파티 열어요. 주인공 없는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널리 알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 땅에 오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낮아진 삶.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낮아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절은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날입니다. 어떻게 낮추셨느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비워놓으신 채로 낮아지신 채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서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내 손아귀에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삶은 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은
그래요.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는 모습들이죠. 거스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삶을 낮아지심으로 살아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많이 가지신 분으로서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 태어나 강보에 쌓여 처음으로 뉘어지셨던 곳은 마을 밥통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다 비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낳고 이제 어려서는 완전히 이제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의지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엄마, 네 아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좀 키우다 보면요, 이 아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왜? 싫어, 안 해. 말도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난 엄마랑 생각이 다르다고, 난 아빠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는 내 친구들과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 번은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 애가 이상해졌어요. 아이가 옛날에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제 말이라면 의지하고 따르고 했는데 이제는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막 말대꾸라고 대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다 눈물을 훔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쳤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내가 어리다고 생각할 때는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내가 컸다고, 내가 자랐다고,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비워내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낮아짐을 통한 순종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생명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그 삶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다듬으며 이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린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낮아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새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늘 이 새 생명이 전파되고 새 생명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차가워졌던 세상이 따뜻해지고 어두워져 가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두움을 뚫고 딛고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따라 고백합니다. 섬김과 희생의 삶.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그냥 낮은 모습으로만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자로 사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소외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기꺼이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이 지나가면서 금요 성령 대방회 때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나와 비슷한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친구들은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은 여러분,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섬김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예수님과 같은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끼리끼리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생활 소득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받고 복음을 소개받고, 여러분, 교회로 나오는 곳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말로만의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눈에 보이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비워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는데, 그리고 그런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섬기시는데 자신의 전부를 다 쓰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섬김은 희생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희생의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가 러브 앤 액츠와 미라클 크리스마스를 통해 이 희생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희생과 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그 섬김을 받고 우리가 또 섬김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인생이 변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을 통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섬김은 반쪽짜리 섬김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라클 크리스마스를 하며 전개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쓰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만 적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생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한 복음, 이제 우리가 섬긴 이 섬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힘있는 복음이요,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희생한 섬김이지 힘 빠지는 섬김이 아니라 힘있는 섬김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섬기는 삶에 대해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길을 내는 착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길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물질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펼쳐져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펼쳐져 보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빛을 얻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병이 나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과연 그런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술이 이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며 세상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렸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는요, 존경하다, 높이다, 자랑하다, 그리고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낮아지고 섬긴 삶을 보며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섬기시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섬김과 이 희생을 통해 우리가 낮아지심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끈을 동이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선생님이 제자들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극구 만류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술이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한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의만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였고 예배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때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려 할 때, 우리가 다 비워내지 못하고 손에 용쳐지려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7년쯤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월러스라고 하는 9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학년에, 사실은 4학년이어야 되는데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70년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고 있었을 때거든요. 한 미국의 한 시골 조그만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선극을 준비하게 되었고, 선극을 담당하던 선생님이 이 월러스에게도 배역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뭘 중요한 배역을 맡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겼어요. 여관 주인은 온 연극 안에 딱 대사가 2마디밖에 없습니다. 빈방 없어요. 없다니까요.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했고, 곧잘 이 월러스는 그 연습할 때마다 자신의 대사를 잘 소화해야 됐습니다. 선생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이 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둘러앉아 아이들의 성극을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극은 굉장히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월러스가 나올 장면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막 여관 방문들을 두들기면서 드디어 이제 월러스가 대기하고 있는 그 여관의 문을 두들기 시작합니다. 월러스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 선생님, 내 아내가 금방이라도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빈방 하나 있습니까? 방 좀 하나 내주십시오. 빈방 없습니다. 월러스가 아주 잘 대사를 했어요.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발 방 하나만 내주십시오. 제 아내를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출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것 같잖아요. 방 하나만 제발 좀 내주십시오. 그때 이 월러스에게 배당된 대사는 없다니까요, 이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 월러스가 대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멍하니 그 마리아와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서 월러스, 없다니까요. 근데 월러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월러스가 정신을 꼼짝 차리더니 없다니까요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월러스는 자신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을 했으니 여관문을 빵 닫고 들어가 버리면 이제 월러스의 역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러스가 여관문을 닫고 꽝 닫고 들어가려고 하다 말고 다시 여관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월러스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월러스의 눈을 보니까 월러스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월러스가 마리아 요셉이 이제 마구간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마리아 요셉을 붙들고 가지 말아요. 내 방에 들어오세요. 내가 내 방 내드릴게요. 마리아 요셉 가지 말라니까요. 그 마리아 요셉은 계속합니다. 그렇게 어수선하게 그날의 연극은 끝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그 연극을 본 모든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77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
짧은 기사로 실리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1980년에 연극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극의 제목이 무엇이냐? 빈방 있습니까? 지금도 공연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연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관주의는 마리아와 요셉이 문을 두드리고 태어날 예수님을 맞이해 달라고 했을 때 빈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채워져 예수님을 맞이할 빈방이 없다면 여러분 다 오늘 이 시간에 비워버리시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발걸음이 등불이 되고 또 모인 우리들의 삶이 빛이 되게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신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저 낙심과 절망의 절벽으로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에 빈방을 만들어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셔드리고 누이고 또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 고백하며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의를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